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저의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가운데 크고 놀라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특별히 많은 그런 말씀을 행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인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입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과 관련된 생명의 떡에 관련된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많은 일들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가버나움은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땅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왜 가버나움은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본 말씀 우연히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가버나움에 사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의 문득 그 의문에 관해서 스스로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의 성경적인 그런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는 등장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인접한 도시입니다. 근데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하냐면 중동 문화에서는 그 넓은 큰 호수를 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았더니 바다라고 할 만합니다. 정말 바다같이 넓고 파도가 치거든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그런 갈릴리 바다와 인접해 있고 그 당시 교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큰 세관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부하고 흥황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구원받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몇몇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 많은 큰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였는데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가버나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오늘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태도와 행함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왜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 점령하러 온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서 조명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기초가 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은 너희가 행하지도 않으면 너희 믿음은 헛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반성을 세운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묵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로 보았을 때는 저도 사랑했다는 게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기에 사랑했다고 칭찬을 받을까, 평판을 받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 당시의 문화와 성경적인 문화는 사랑의 표현은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백부장은 그만한 권위를 가졌고 또 재정도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가난한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가난한 자들 안에서 구제 활동을 했었음을 충분히 그 당시 시대적 문화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은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회당을 지어 준다는 건요, 굉장히 이 사람이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정과 정성을 꼭 심어야 될 곳에 잘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백부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요, 이것입니다. 저는 이 문 말씀 볼 때마다 의문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부탁을 받으시고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왔는데 친구들 벌써 오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을 알고 나서부터 그런 큰 신뢰가 어딨어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고 집까지 오라고 했는데 집에 다 왔더니 괜찮다고 오시지 말라고 한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꾸짖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그 이스라엘 당시 문화를,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적인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사삭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냐면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여호와하나님을 섬겼지만은 피가 순수한 이스라엘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척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가신다면 굉장히 그 당시에 구설수에 이를 수가 있고 예수님이 공격당할 만한 빌미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공격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사정에 급한 로마 백부장이 그곳에 배려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초청하고 싶고 너무나 모시고 싶지만은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신다면 공격받으실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 내가 너무나 모시고 싶지만은 배려해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문화를 아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 문제가 급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데 충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젠틀맨,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로마 백부장에 관해서 놀랐던 점이 무엇이냐면 자비로움입니다.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놀란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아무렇게나 주인이 처분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아무렇게나 처분해도 되는 이런 핸드폰과 같은 물품의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놀랍게도 자기의 종이 본 말씀에는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만 다른 본 말씀에는 중풍병 환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풍 환자인 그 종에 관해서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겨서 그 당시 자기의 영역을 발휘해서 유대인 장로를 처하기까지 자기의 종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비롭게 여겼던 아주 훌륭한 성품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문화에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백부장이 자비로운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하는 문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이었고 그 메시아가 병을 고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저도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안에 있으면서 제 안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어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찌 알고 이렇게 큰 믿음으로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불치병인 중풍병이 나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 예수님께서 놀라신 장면은 별로 신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믿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백부장의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이 백부장을 통해서 돌아봐야겠다. 우리가 정말 자비로운 자인지 어떤 불쌍한 자들을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것으로 어느 정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실천하고 있는 영역도 있지만 실천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장로들이 간곡히 부탁하자 간곡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부탁하자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를 우리가 민원을 넣는다 해서 청구를 한다 해서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권위자도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탄원에 관해서 움직이신다는 영을 받으신다는 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중보 기도자들의 그 간구에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보다 이 말씀이 저에겐 좀 담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중보 기도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런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의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기도회를 딱 시작하는 그날 가운데 이 말씀을 딱 조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것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또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엘리아우스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매일 기도회 시작하는 첫날에 이 말씀을 주시니까 기도에 관해서 담담이 딱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약속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엘리아우스 사역을 통해서 그 밖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담담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입니다. 사도적인 믿음에 관해서 구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믿음의 영웅이 있습니다. 스미스 미글스워스라고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그분의 일대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검색을 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몇 세기 전의 분이시죠. 하지만은 믿음의 사도를 일컬음을 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도의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병자를 일으키고 정말 믿음의 연사로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증명하셨던 분입니다.
천국의 합해가 무엇인지 아세요? 천국의 합해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믿음에 관해서 강조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어떤, 그런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에 응하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큰 백부장이 주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셔서 중풍병을 순식간에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구해야 될 때가 이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저의 사역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보통 지식의 말씀 은사로 많이 사역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하면 예언을 하고 병을 치유하라고 하면 병을 치유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라 말씀하셨고 하는 지식의 말씀의 경우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기 원하셔서 치유를 선포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가 풀어집니다. 네, 그런 믿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에게는 그 사도적인 그 믿음, 내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은 아직도 저도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믿음의 의사를 가진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정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큰 문제에 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더라고요. 그것은 은사의 분류에 있어서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는요, 병치유와 기적 행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다 파워 있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 각 가정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은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유하며 그런 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당장 통과해야 된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돌파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은사가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나라에 관련되어져서 또 열방 관련되어져서 지금 코로나든지 그로 관련된 많은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 원수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움츠러들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저 문제, 원수의 세력이 너무 커. 우리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야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가졌던 그리고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가졌던 그러한 큰 믿음, 빅, 그레이트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정말 그 백부장이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받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다운로드 받을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자였기 때문에, 구제하는 자였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배려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치유하시도록 예수님 움직였던 그 장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담담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큰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은사를 구하여서 우리 개인의 전도 가운데 우리 개인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가운데 우리 순환의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해결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보험인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의 정신성을 실천하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에 대한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시즌에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움직인 장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순화의 가정교회 가운데 엘리하우스 사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심지어 산을 옮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합회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 순환의 가정교회 가운데, 엘리하우스 사역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기도 가운데, 열방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 구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을 치유하며 불치병을 낫게 하며 심지어 우리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에이즈도 정말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코로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면 선포하며 심지어 전화로 기도하면 코로나가 낫게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돌파하며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문제들을 산또 옮기는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대한민국에 가로막히는 산을 물려가게 하며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산또 옮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겠습니다.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